어린이와 부자 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온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 후에 관리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부자 관리를 만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어린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보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사망률이 높았고 노동력으로 쓰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직 미숙한 인격체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 보니까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16절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기인지 아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기이든 또는 어린 아이이든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닿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과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추악한 죄악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죄악된 손길이 우리 아이들에게 닿기 전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닿고 인생에 닿을 때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만져지심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손길이 이렇게 닿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 아이들에게 닿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손길이 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할 때 주의 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닿는 손길에 저들은 놀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능력이 있습니다. 혈류병 든 여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맹인들, 말 못하는 자 모두 예수님의 손이 닿았을 때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의 손에 닿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이 중 한 명이 나중에 커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주님의 손길 가운데 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형교회 가운데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닿는 손길,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이의 손길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충성된 개가 자기 주인의 손길을 알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아무리 다른 주인이 다가와서 갖은 기술로 또 유혹으로 그 개를 어루만져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처럼 어릴 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인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들과 또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또 장년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다는 말은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순전한 것들을 가까이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정말로 그대로 믿습니다. 순전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의존합니다. 기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는 늘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비빌 언덕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땡깡 부려도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려두고 매정하게 나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더 크게 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두리번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그 부모가 있을 때에만 그 땡깡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바라봐주지 않는 그런 땡깡, 부모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알지 못하는 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비빌 언덕이 부모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크면 클수록 점점 부모를 떠나게 되고 더 이상 부모에게 비비지 않고 다른 친구들 또는 동료들 또는 이성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찾아갑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찾는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 경험, 제 연륜, 제 지식, 제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이 다른 거는 다 잘하고 다른 모든 거는 다 성숙하고 다른 모든 면은 다 어른스러워서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평생 70평생 80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만큼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간직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수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찾는 것.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은 머리가 굵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처음에 나귀 뒤에 숨어서 겸손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많은 축복을 가질수록, 자기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권력이 생길수록, 자기의 책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도 목자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축복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부자 관리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로 이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이야기는 예수님과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자 관리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사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관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무가치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 이 부자 관리는 가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띕니다. 관리라는 말은 당시의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상류 계층에 속한 그런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꾸지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셔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앉으세요. 당신이라면 합격입니다. 예수님도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아마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돈 있죠, 재능 있죠, 반듯하고 신앙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등 배우자감, 1등 리더감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칭찬부터 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았으면 정말 대단하군요. 그렇게 칭찬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관리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관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급소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관리의 급소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급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찔리면 말 못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교회에서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이런 영역이 저마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급소를 찌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아들 이삭이 그의 급소였고 야곱은 철저한 자기 자신, 합리주의, 합리적인 인생 그것이 급소였고 사울 왕에게는 출세와 인기, 권력 유지가 그의 급소였고 삼손은 여자 관계 그런 것들이 급소였고 오늘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과 자기의 의가 이 사람의 그런 급소고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고 흔들 때 우리 인생도 흔들린다면 아직 우리의 반석과 기초는 철저히 주님이라기보다는 내가 쌓아놓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까지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때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좋은 것을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뺏어가는 분이셔.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해? 아무리 성공하면 뭐해?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라 할 건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깝다고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 관리를 보면서 혹시 겁이 납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나도 부자인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부자의 평균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서민입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에게 재산 다 팔아서 이렇게 팔 재산이 있어야 팔아라고 말씀하시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시 100억 이상 자산가다 그러면 목회자분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교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건 소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부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만몬이 우상이 아니라 만몬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재력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입니까? 아닙니다. 너가 인생에서 이 땅에서 부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얼마나 부요하니? 그거를 물은 겁니다. 돈을 팔고 이게 아니라 차를 팔고 집을 팔고 다 팔아서 선교사로 헌신해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부요한 건 맞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만큼 부요하니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게 넉넉하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관리하는 건 넉넉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거지로 살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안으로 그걸 보시니까 부자 관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힐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기 위해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 잘났어 다 팔고 따라와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너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영안으로 영적으로 보시면서 너가 천국에 상급이 있으려면 하나님께도 부유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두고 가치를 똑바로 매겨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정말 어른인데 전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가진 것 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했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부자 갈릴리는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많이 근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나를 보고 몹시 괴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근심입니다. 좋은 씨름입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무감각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근심에 쌓여야 됩니다. 날마다 충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깨트리고 말씀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민과 근심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정말 결심하여서 주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매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보다 어떻게 되었는가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인생으로 비춰질 것인가, 내가 답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고 하나님께 넉넉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저 하나님의 만져짐을 받기 위해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순전함과 고지고대로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리는 너무 어른이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았고 너무 자기 계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로 주님께 나왔지만 이미 관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다시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에서 일어나면 엄마, 아빠 먼저 찾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빠, 엄마 부르짖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아빠, 엄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없으면 울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천국으로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소망하며 내 것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천국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내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아빠 말이 맞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넉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대형의 다음 세대들은 주님의 손길 가운데 길러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떠나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죄악된 손길이 닿지 않고 주님의 축복된 손길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형의 권속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